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관격이나 정관이 용신인데 그 용신이 무력해지는 시기 또는 상관운에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있어서 사례를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계생이죠. 계생 39살 을묘월 병호일주 정유일간이에요. 우리가 용신법으로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어, 그러니까 목화 편이 많죠. 그죠? 을묘, 병호, 정화, 목화세가 더 많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격으로 따지면은 정인격이 되는 거고 용신으로 봤을 때에는 계해의 수가 용신이다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운에서는 수를 용신으로 잡았기 때문에 금수운이 좋고 화토운은 불길하다. 목운도 별로 좋지 않다. 수생목으로 설계가 되니까요. 자, 그렇고 이 사주를 이제 물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3월에 태양이잖아요. 이 병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초목을 기르는 그런 사주죠. 그죠? 초목을 기르는 사주다. 그러니까 이 초목이 잘 자라려면 적절하게 비가 내려줘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운에서 이렇게 쭉 오죠. 그러니까 어, 을묘였으니까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은 26세부터 이제 무오 대운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간에 있는 무토가 이렇게 개수하고 합을 하죠. 그럼 무게합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가상의 화가 생깁니다. 그죠? 무게합을 하면서 가상의 화가 생긴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재성은 유금이잖아요. 그죠? 유금인데 이 유금 재성을 누가 가지고 있다? 이 겁재가 가지고 있죠. 겁재가 유금 재성 위에 있죠. 근데 나 병화는 이 유금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신금 있잖아요. 신금하고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데 지지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오유파 이렇게 파 작용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눠서 일지 시지는 내 거다. 하지만은 요 겁재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쨌든 요 재물이 온전하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요 금의 재물은 사주에서 어디에 의지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는 사주 내에서 금은 화에 의지를 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금을 지켜주는 거는 이, 아, 금은 수에 의지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극금을 막아주는 수에 의지하는데 그러면은 이 수가 무력해지던가 토국수를 받게 되면은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금이 겁재가 살아나면서 이 유금이 어, 금이 녹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유금이 살려면 정관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금이면 이게 돈이면 역시 관성도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에 어쨌든 식신하고 병화 입장이 식신이잖아요. 식신 무토하고 관성하고 합을 해서 이 무오대운에 이분이 결혼을 하셨고 대운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자식을 낳았죠. 자식을 식신운에 낳으니까요. 자식을 낳으면서
어떤 현상이 생긴다? 역시 무게 토국수하는, 무게 합화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줄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주 원국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병화 입장에서는 자식이 생기면서 남편성이 남편이 하는 일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은 자식은 참 예쁜데 대신 남편이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고 뭐 그만두게 되고 뭐 중도하차 뭐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무게합이 되면서 화라는 가상의 화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 가상의 화가 내 병화 입장에서는 좋냐 나쁘냐를 봐야 되는 거죠. 내 화가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수가 필요한데 화가 생겼으니까 화, 비겁의 성분이죠. 그러면은 역시 그러니까 돈이 금전적으로 좀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또한 지지에서 이 오와 역시 오해합도 하고 해묘합도 하다 보니까 지지에 있는 이 해수는 수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오대운 이분이 그러니까 무오대운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겼던 거죠. 그리고 지금 36세 기미대운에 또 놓여 있고요. 지금 나이는 39이 되시는 거고. 그러면 이분이 언제 그 신내림을 받으셨냐라고 보면은 이분이 신내림을 이때 받았어요. 병신년에 받았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 이 해에 받았는데 왜 이때 받았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신내림을 받을 때에는 그 공망하고 귀문이 같이 들어올 때 합돼서 들어올 때 보통 신내림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사주는 보면은 공망을 좀 뽑아보면은 개해 입장에서는 개해 연지로 뽑아보면은 해가 끝이니까 자축이 공망이죠. 자축 공망이고 일주로 뽑아보면은 병호에서 뽑으면 병호 정미 무신기우 이렇게 되니까 인묘가 공망이네요. 그죠? 나한테 보면은 인묘가 공망이다라고 하면은 자축공망 개의 입장에서 보면 자축공망 나로 보면은 인묘가 공망인데 그러면은 이 병신년에 무오대운 병신년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묘신기문으로 해서 어쨌든 들어오는데 이게 공망의 글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공망의 글자는 아니다. 어쨌든 기문의 현상은 요 격을 이렇게 을묘가 격이잖아요. 을묘. 그러니까 정인격을 이렇게 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귀문을 하면서 금극목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자, 이분 입장에서는 이 내림을 받는 이 시기가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온전하게 내 신이 온전하게 내 사주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시기예요. 이분은 왜 신내림을 받았냐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비견이 신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견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글자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금수가 용신이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글자를 좀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내 비견이 저 신이라는 글자를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떡이 좀 커 보이고 남의 것을 이렇게 준다고 하니 그러니까 깊게 이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확 그러니까 또 편재성이잖아요. 편재성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저 신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저 병신년에는 좀 제대로 들어오지는 못한다.
그러면 이사주가 아, 언제 제대로 들어오느냐를 보면은 어쨌든 음, 자년, 충년 이때가 자유기문, 좌우충, 자묘형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경자는 작년에도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었죠. 사주원국에 자유기문을 하고 한데 이 자수 역시 그러니까 충으로 들어오던가 형을 치고 들어오던가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경자년이죠. 어쨌든 작년에도 들어오는 게 여의치가 않다. 그러니까 올해는 신축년이다 보니까 천간에 있는 떠 있는 이 신금을 이렇게 병신합으로 들어오고 지지 축토는 축오 기문으로 이게 제대로 좀 들어올 수 있는 해예요. 신축년이 제대로 좀 들어올 수 있는 해인데 이 기미라는 이 대운이 기미가 떡하니 들어오지 말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기미가. 그러면 우리가 이분은 어떤 신들이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병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 천상 그, 그 천상에 있는 그 일광보살이라고 하나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일광보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정화는 월광보살 뭐 칠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을목 뭐라고 하죠? 을목 같은 경우도 음, 을목은 좀 도사신에 가깝죠. 도사기도 하고 약사, 양명 뭐 이런 쪽이죠. 그리고 개수는 수신이죠. 수신. 그리고 해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역마잖아요. 외국에서 온 수신, 뭐 용왕신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묘목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을목이랑 같죠. 이게 그러니까 을목이 밑으로 내려오면 묘목이 되니까 약사, 약초, 양명 뭐 이런 쪽에 약과 관련돼 있는 그런 글자가 되고 이 오화 같은 경우는 오화가 이제 신명이긴 한데 이게 자통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오화가. 그래서 이 오화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오화. 그러니까 신장이다, 신명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 유금은 그렇죠. 이제 유금은 그러니까 불사줄이죠. 불사, 뭐 세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병호일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벼락신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벼락신장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천간에 있는 이 병화한테 그러니까 신축년은 어떤 신이 오느냐라고 하면은 이 병화가 신금, 이 신금은 뭐예요? 이 불사줄이잖아요. 불사줄 천상에 있는 그러니까 의술신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의술신장 이런 분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몇 대 주상에서 오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가까우면 4대, 높으면 9대 주상이 이렇게 닦은 주상이 좀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사출의 이 신장 이분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이제 올해 있는 거죠. 근데 올해 이제 신금하고 이제 병신합을 해야 되는데 좀 장애가 있어요. 왜? 뭐가 장애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 기토, 미토 이런 글자가 뭐냐? 기토가 뭐예요? 산신이기도 하잖아요. 산신이라고도 하고 이 미토 같은 경우도 이제 조상신, 뭐 세존이기도 하고 뭐 산소탈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조상이 이 상관성으로 오면서 토국수를 하다 보니까 이 계수 좋은 이 신이 이제
무력하게 되잖아요. 이게 신이 무력하다, 그러니까 수가 무력하다라고 하면은 이 신금이 이 정화가 무서워서 잘 못 들어오는 거예요. 화급금 당해서 녹아버릴까 봐. 이 정화, 요것도 병화 입장에서는 신장이긴 한데 정화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요 개수가 살아 있으면 신금이 뭐 이거를 타고서 이제 병신합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겁나서 못 들어오는 거죠. 정화 때문에. 그리고 요 축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귀문을 현상하면서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미토가 이 충미충으로, 그러니까 조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조상이 요 운에서 있는 요 조상이 요 적으면 8대조, 4대조, 어, 9대조 쪽에 오는 이 불사줄이 있는, 그러니까 정제니까 뭐 할아버지, 뭐 불사줄에 있는 할아버지단가 뭐 업대감이던가 뭐 좀 낮으면 좀 조상신을 올해는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쪽에 있어야, 이 사람이 산에 있어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절에 있어야 받을 수 있느냐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산에 있어야 받겠어요, 절에 있어야 받겠어요. 이 산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토나 목의 그런 그 기운이 좀 강하죠. 산에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높은 산은 또 무토로 높으니까. 그러면 이 정화가 무서워서 이 신금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화를, 그러니까 시집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포인트는 이 임수다. 그러면 임수가 되는 월에 이 신금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불사줄에 있는 저 분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임수가 천간으로 뜨는 그 월에 좀 받을 수 있는데 산이나 절에 있고 그러면은 받기 좀 힘들고,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러면 금수의 지역에서 뭐 바다가 보이든가 호수가 보이든가 뭐 용궁이 있는 곳에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때 이제 좀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36에 좀, 저 시기에, 그러니까, 좀 안 풀리다 보니까 그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속인 집을 이제 찾아갈 거 아니에요. 뭐 남편 걱정, 뭐 일하는 그런 게 걱정, 뭐 이런 생계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무속인 집에 찾아갔는데 뭐 신내림 받으라고 하니까 받으면 좋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 크게 뭐 깊게 뭐 멀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린굿을 받았는데 전혀 이제 들어오신 이제 그분들이 전혀 이제 불려주시지 못했다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세계에서는 불려주시 못하는 그런 그 영험하신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공수를 주시는 그런 분들이 안 들어왔던 거죠. 그죠? 왜? 제대로 된 글자가, 그 신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신내림을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신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내림을 해주는 것도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림을 해주고 뭐 해주고 그 제자가 좀 잘 불려먹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면 좋긴 한데, 어쨌든 어른어른하고 보이니까 무턱대고 이제 받으라고 해서 이 사람도 신금, 예, 욕심이 생기니까 편재성으로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내림 받고 그러면 조상이 도와주신다고 하니 그냥 뭐 다 도와주려니.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 격이 정인격이잖아요. 정인격인 사람들이 착해요. 착하고 말 잘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듣고서 그냥 별로 길게 생각하지 않고 앞뒤 재지 않고 좀 받으신 부분이 있는데, 정작 이 당시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받았다라고 해도 중요한 거는 내림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림을 받은 후에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그 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율을. 그 신령님의 세계에서도 계율 같은 게 있잖아요. 계율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근근히 그래도 살 수 있게 해주지. 그거를 이렇게 좀 잘 지키지 않고 좀 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고 조금 그런 분들도 보았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좀 살고 그러면은 도와주시려고 온 그런 그 뭐 신령님들도 가요 금방. 그러니까 가신다. 왔다가도 내려왔다가도 금방 간다. 왜냐면은 그런 사실은 이렇게 뭐 그 정말 이렇게 높은 존재들이나 이런 신령님들은 천상 세계가 좋지. 굳이 그 이런 아수라 세계, 인간 세계가 뭐가 좋다고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뭔가 높은 세계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좀 낮은 세계에 있는 분들이 본인이 살아생전에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 자손의 몸을 빌어서 뭔가 조금 음, 뭐 풀고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잠시 잠깐 이제 내려오시는 건데 내려오시더라도 이제 두 가지 목적인 거죠. 본인의 그런 그 하지 못한 것을 그러니까 풀기 위해서 오느냐 아니면 저 자손이 너무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오느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본인이 못한 거를 그 자손의 몸을 빌려서 일단 뭐 대접받고 하고 그러면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뭐 우리가 뭐 식당 가서 계속 사나요? 밥 먹고 나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그분들도 목적이 달성되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 안에 계속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뭐 공부를 한다던가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오로지 저 자손이 불쌍해서 오신 도와주려고 오는 분들은 저 자손이 크게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꿋꿋이 좀 지켜주시려고 한다라고 하실 수가, 그러니까 좀 다르죠. 되게 다르죠. 좀 지켜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귀문이 동하고 이러는 시기에는, 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 그분들의 그 세계에서는 약간 어른어른 이런 보여지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다 뭐 도와주고 불려주고 그러니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급한 그런 그 낮은 신들도 그렇게 어른어른하게 보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러니까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다 받으면 그러니까 정말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5년째 계속 좀 헤매고 있으신 분이긴 한데요. 어찌 보면 참 운이 좀 야속하긴 하죠.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은 그 그러니까 산에서 그러니까 절에 계시다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음, 잘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근데 운으로 봤을 때에는 이분은 그러니까 운이 바뀌시고 그러시면은 정말 잘 되실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운이 많이 남으셨으니까 어, 좀잘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정관, 용신 쓰는데 이 상관경관이나 정관 합되는 이 시기에는 정말 어, 많은 일들이 좀 생긴다. 그러니까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기한테 오는 그런 곡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뭐 이러려면은 어쨌든 뭐 해결 방법이 아예 없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금수의 지역에서 살던가 아니면 금수가 많은 남자를 처음부터 만나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집에 뭐 금수의 에너지가 있는 그런 뭐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좋고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